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입니다. 그 강건한 능력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의 로마 교회 방문 계획과 스페인 선교 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후에 이제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선교 사역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명이 위태함 속에서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3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큰 흉년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했던 헌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 바울을 사랑하는 곳곳에 많은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복음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로 인해 죽을 고비를 맞이하지만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은 극적으로 살아났고 그 일은 결국 바울이 소원했던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계기가 됩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헌금했던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오늘 같으면 지로로 그 돈을 보내면 되었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그 돈을 들고 가서 전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도적들이 많았던 시대에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바울이 가져가는 헌금은 이방인들이 헌금을 한 돈이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헌금을 거절한다면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도 큰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가는 헌금을 기쁘게 받게 해달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후에 로마를 방문할 때 환영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거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머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던 것이고 그 일에 로마 교회가 동력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시켜 나갔고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본인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말입니다. 로마 교회와 또 이방 교회들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신앙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 축복할 때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기도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